짧게 있든지 길게 있든지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만남과 헤어짐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저 호주, 캐나다 이런 데하고 좀 다르게 교민들의 유동성이 매우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는 일도 더 많죠. 그냥 스쳐가듯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서로 정을 나누고 깊이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것은 마음의 아픔과 긴 허전함을 주기 마련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별 연습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시골에서 가족을 떠나서 서울 이모집에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또 저 서초동에 꽃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낯선 지역에 제가 가서 방을 얻어가지고 혼자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사를 딱 하고 방에 앉아 있는데 뼛속 깊은 고독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절절히 느끼면서 하루 종일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런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은 꼭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 머물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곤 했는데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저의 외할머니가 항상 동구밭까지 나오셔가지고 저를 배웅해 주실 때 돌아서서 보고 또 돌아서서 보면서 가슴으로 절절히 눈물을 흘렸던 그런 느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서 말레이시아에 오게 되었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정들었던 교우들을 지난 31년 동안 계속 떠나보내는 일을 하면서 이제는 헤어짐이 삶이 되어버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사남 일녀 중에 장남인데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불 한 조각을 덮고 이 형제들끼리 몸을 비비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참 감수성이 예민했던 아이 같아요. 야,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헤어져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서글플 것인가 라고 하면서 마음 아파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물론 장가 갈 때가 되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 굴레를 벗어나서 아름다운 여인과 오붓하게 둘만의 공간을 갖고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우리 품을 떠나고 대학교 들어갈 때 이곳저곳에 아이들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이별의 아픔을 다시 느끼고 아들이 군대 간다고 논산에 들어가서 그 연병장에서 무리지은 그 행렬 속에 같이 어우러져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그 뒷모습을 바라볼 때 가슴 절절히 그 이별의 아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헤어짐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고 고독은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감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서로 이렇게 같이 많이 앉아 있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고독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살을 맞대고 있어도 남편과 아내의 가슴 속에서 외로움이 흐를 때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옆에 있어도 너무나 외로움을 느끼는 부모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초반보다도 교민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진 지금 사실은 더 외롭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88년도에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교민들 한 600명 정도, 교인들 한 40-50명 정도였는데 그때 계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정말 돌아가면서 늘 식사하고 삶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도 훨씬 더 외롭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사실 교우들과 좀 같이 밥도 많이 먹고 같이 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도가 많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몇만 명씩 목회하는 목사님들 늘 부러울 때가 참 많았는데, 길 가다가 자기네 교인도 못 알아보는 정도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우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많다는 열린연합교회 같지만은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속으로 속에 잘 붙어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외로움 속에 떠돌다가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또 혹은 직분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그 직분의 제1의 목적은 교인들을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유, 저도 우리 교회 사람들 잘 모르겠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정말 직분의 유기요, 직분 받은 자의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교회에 있다가 너무나 외로워서 작은 교회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또 어쩌면 답답한 곳을 떠나가지고 해외의 넓은 곳으로 나가보자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언어의 한계, 환경의 한계, 사람의 한계 속에서 갇혀 있으면서 더 답답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깊이 소통하지 않으면 몸은 가까이 있어도 천리 만리 떨어진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홀로 고독하다는 생각을 갈수록 더 하게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면서 승선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깊이 와 닿는 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다, 한마디로 강하게 체험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주님의 고난은 그가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지상에 내려올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살아내는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많은 군중들 속에 다니셨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양육하시고 훈련하셨지만은, 그가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리 주님의 참으로 한탄 어린 그 말씀, 너희가 나와 한시도 같이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육체적 고난은 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난 제일 강한 거 받았죠. 모세에게 온몸이 매달렸다가 피가 쏟아지고 수분이 증발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에 못지않는 고통은 정신적 고통이죠. 사람들이 침뱉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오라 그러고 제자들은 떠나가 버리고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순환과 고통, 모욕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고통보다도 더 깊은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마태복음 27장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갈보리 산골짜기를 쩌렁쩌렁 흔드는 이 메시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다른 건 모르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했고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원하니 벌써 왔구나.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나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었는데, 십자가의 그 절정의 순간에 그 하나님마저도 손을 놓고 함께하지 않고 떠나가 버린, 정말 떠나가 버렸느냐? 정말로 손을 놔버렸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고 그 심판을 대신 지금 저주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놨다면 그 죄에 대한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지옥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떠나버린 그 아픔, 그 고통, 그 고독,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깊이 체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인간의 실존 속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죄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독과 그 외로움과 그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날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니,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계신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때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아예 우리 속에 계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계속 묵상을 많이 해요. 어느 묵상이 가득 차면은 그거 가지고 언제든지 설교하고 싶은데, 내 어디 육체 속에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차원을 떠나서 어쩌면 생각 속에 계실 수 있고, 의지 속에 계실 수 있고, 감정 속에 계실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신음 속에 계실 수 있고, 우리의 아픔 속에 계실 수 있고, 우리 사건 속에 계실 수 있고, 내가 바라보는 시간과 공간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와 깊숙하게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는 육신을 입고 너희와 공간 속에서 함께 거했지만은 이제 내가 떠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 속에 거하실 건데, 너희 생각 속에, 너희 의지 속에, 너희 감정 속에, 너희 고통 속에, 너희 아픔 속에, 너희 기억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포커스를 제자 사역, 사명에 두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면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속에 가서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도 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사명이고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많은 부분 이런 형태의 해석으로 가는 것, 물론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들을 우리가 실행하게 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마치 부연 설명처럼 거기에 별첨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이것을 좀 더 거꾸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과감하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너희는 나의 함께 하심을 힘입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다시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이 사명과 이 미션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히 구약 같은 데 보면 한 좋은 샘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막 눈앞에 두고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영도자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죽은 겁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 대권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잘 훈련된 정착민들입니다. 그리고 수비하는 게 훨씬 쉽죠. 그런데다가 큰 성들을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걷는 훈련밖에 되어 있지 않고 그것도 그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인도하는데도 그렇게 부정적이고 늘 그냥 그렇게 삐지고 배반하고 잘못된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저는요 느껴집니다. 이 여호수아 속에 지도자로서의 깊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 그 어두운 밤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그런 미션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려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뭐예요? 쫄아 있다는 말이에요. 너 두려워하고 있잖아. 너 너무 외로워하고 있잖아. 너 너무 힘들잖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에서 정말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가장 역사적인 증거를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보고 알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가.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 모세가 위대한 영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모세가 그 강한 애굽의 앞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내 역사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얘기할 때마다 저는 반복적으로 쓰는 예화가 있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저는 거의 성경과 방부라, 성경만은 아니지만은 저는 늘 제 가슴속에 살아있는 말이, 한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치다가 갑자기 도망치다 보니까 어느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굴이 미로 있는 굴이 아니야. 그냥 조금은 들어가니까 굴이 끝이 있는, 그래서 완전히 동안이 된 쥐가 스스로 된 겁니다. 로마 군인이 들어오면 반드시 잡혀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끝입니까? 주님, 사명이 여기까지라면 저를 불러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위에서 거미가 내려와가지고 입구에다 거미줄을 친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들어왔다가 거미줄이 쳐 있고 사람이 통과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간 것이죠. 그분이 후일에 이런 정말 아름다운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산성과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산성도 거미줄과 같다. 저는 정말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이요, 진실된 고백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산성 같은 의지할 것, 산성 같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다 무용지물 거미줄 같고, 거미줄 같은 그런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성보다 크고 강하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명 감당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데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향나무나 단수수를 생각하거든요. 자동으로 떠올라요. 저는요, 향나무 아무 때나 딱 잘라도 향내가 나죠. 단수수, 저 어렸을 때 단수수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요, 어디니 잘라서 혓바닥을 대보면 단맛이 나죠. 아유,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디를 잘라봐도 그냥 너무 아름다워. 인간으로는 좀 한계를 느끼죠. 다윗 같은 경우는 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래서 좀 인간 냄새가 좀 나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너무 완벽하니까 단맛이 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깊이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벌써 17살이 됐어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훌륭한 인격 같아요? 아니, 17살이 안 됐으면 사리분별을 좀 해야지. 아무리 지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을 입어도 형들이 좀 잘못하면 눈 감아줄 줄도 알고 좀 변호해 줄 줄도 알아야지.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지적질을 잘하는 인간이었다는, 그뿐입니까? 아니, 꿈을 꿨으면 조용히 지낼 것이지, 그 꿈을 갖다가 지적질뿐만 아니라 자랑질까지 잘해요. 그 꿈의 내용은 뭐예요? 부모와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적질, 자랑질 잘하는 그런 인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를 애굽에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당연히 형들은 자신이 크게 복수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앞서 나를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당신이 판 게 아니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고 당신들의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먹여 살리리이다. 안 놀라시네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를 아시겠습니까? 그 변화의 내용을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를 노예 삼고 부리는 주인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끝없는 사랑을 받으며 사람들을 그 사랑의 공동체 속에 살았던 이 요셉이, 그 칸추리 보이가 저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문명 속에 던져졌을 때도 그 문명 속에 휘둘리거나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족장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그 외로움과 처절한 고독과 아픔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의 모든 면에서 형통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옛날 지적질하고 자랑질했던 요셉의 성격으로 말하면 복장 터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환장하죠. 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마 지적질 잘하니까 막 떠들어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막 그냥 거기 왕궁에서 막 죄신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막 이런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변한 거죠? 여러분 거기서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여튼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여호와와 함께 하심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더해지게 될 때, 아무리 좋은 맛에 아무리 좋은 각양의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햇살을 때때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우루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거기서 풍성한 소출이 거두어지겠느냐, 이 연사 힘차게 외치는 바입니다. 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점선이 아니에요. 점을 찍듯이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죽음 너머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아시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동반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 가다가 보면 어느덧 사라진 것이 많죠. 돈도 좀 따라오는 것 같더니 사라질 때도 많고, 나의 직분이라는 것도 저도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사라질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어느 땐가는 뒤로 물러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죽음에까지 간다면 그 죽음의 선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볼 때가 많아요. 여기 와가지고 근육무기력증으로 죽어가는 청년, 병원에서 위태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달려갔습니다. 숨을 막 헐떡이고 있길래 제가 막 찬송을 불렀죠. 길이 살리라, 나 길이 살리라, 저 생명시내가에 살리라, 막 찬송을 부르는데 숨을 거둬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고마워해요. 어렸을 때부터 넘어지기를 하면서 근육무기력증이 되어서 평생 집에서 나오지 못했는데 죽을 때만큼은 그래도 찬양 속에 죽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을 부르시기 너무 좋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죽을 때 누가 불러주지? 여러분, 사람이 성도들에게 둘려서 찬양을 받으며 임종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다 그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홀로인 존재 속에서 죽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저는 정말 이상하게 찬송가 415장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4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난다. 아무도 그 죽음 가까이 가질 수가 없구나.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뼛속 깊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늘 힘이 되시네. 아멘 할 때까지 다시. 주님은 외로운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마저 떠나진 그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시고, 그 몸으로 십자가로 요단강에 다리를 놓으시고, 십자가에 다리를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운명적 존재인 우리에게 죽음 건너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은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제가 강력하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깊은 부담을 드리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힘들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봐야 됩니다. 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내가 불안한 것만큼 그 주님과의 동행은 불안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내가 손을 놓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속에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6절 그러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진짜 무서움은 뭡니까? 돈이 옆에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명예가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해 주는 나를 돕는지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진짜 무서움은 뭡니까? 무서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최고의 인생의 불안이고 두려움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근원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처음으로 느꼈던 그 필링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두려움이 된다면 가장 큰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간다면 그 어려운 때도, 그 힘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직선이에요.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영원까지 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점선이야. 저는 솔직하게 제 목사 양심으로 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24시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채찍질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저는 실패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힘들어지고 어렵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가끔이라도 점선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녕 안 보이시면 모래 발자국의 시처럼 아, 그때는 나를 업고 가시는 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고 한다면 오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요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될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실제적인 파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